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감사하고 그 목자의 일을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주님의 많은 동역자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주 부족하기 짝이 없는 양이지만 또 다른 양떼와 함께 주님의 뒤를 따르라고 우리를 목자의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도 잘하며 남도 잘하게 하는 주님의 리더 양들로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 뒤에 있는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닮아가고 따라가는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와 함께 가는 동료 양들에게 전달하는 축복의 공유자, 축복의 전달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영상 가운데 예배하고 또 대면하여 교제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많은 몸부림들을 치고 있는데,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우리가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주간 동안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믿음이 떨어진다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라기보다 교인이었을 것입니다. 교인을 종교인으로 바꾸고 종교인을 신앙인으로 바꾸고 신앙인을 영적인 예수님의 제자로 영적인 사람으로 바꾸는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목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올 한 해 이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얼굴로 대면하여 교제하기 어려운 여건들을 또 사이버 선상에서 온라인 선상에서 잘 감당해 나감으로써 마을을 하나로 결속시키는 그러한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되도록 우리 목자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요즘 마음에 많이 혼란스러운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사태와 싸우고 있는데 전 국민이 숨지기며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는데 이태원 클럽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실망스러운 이런 결과를 맞고 말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다시 싸워야 하는 이 어려움과 불안감도 제 마음의 혼란이지만 더 큰 마음의 불안과 더 큰 마음의 좌절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텔레그램 방에 10대들이 지도자들입니다. 이 어두운 암흑의 죄악의 온상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우리 20대 젊은이들입니다. 우리가 떠난 다음에 이들이 만들어낼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까에 대한 깊은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허둥지둥되고 있습니다. 이 허둥지둥되는 가장 심각한 실수는 뭐냐 하면 본말 전도입니다. 본말 전도. 수레를 말 앞에 넣는 것입니다. 수레를 말 앞에 넣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아주 오래전에 그 이야기를 읽었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항상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 결과, 증상을 치료하는 것은 그거는 아주 많은 비용도 들고 필요 없는 불필요한 낭비를 많이 하게 됩니다.
보통 외상과 달리 정신과는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판가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병원에서 정신과 환자를 퇴원시켜야 할지 안 시켜야 할지를 알아보는 그 방으로, 진단방으로 빈 방 안에 한쪽에는 걸레를 가득히 쌓아놓고 한쪽에는 수도꼭지를 놓고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다음에 환자를 집어넣고 이제 관찰을 합니다. 환자가 큰일 났다, 물이 이렇게 쏟아지면 방에 물이 가득할 텐데 하면서 땀을 빨빨 흘리며 걸레를 갖다가 훔치며 당황해하면 그 사람 병원에 더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근데 가자마자 사태가 심각함을 알고 가서 수도꼭지를 잠그는 사람은 집에 보내도 된다, 뭐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잡아서 신상을 공개하고 감옥에 집어넣는 것, 그것은 정상입니다. 정상치료입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원인을 제거해야죠. 지금 전 세계에서 일반적으로는 에이즈가 점점 이제 줄어드는, 뭐 급격히 줄어드는 건 아니고 줄어드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조금씩 늘어가고 있다, 그런 보고를 읽은 적이 있어요. 1년에 1000명씩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는데 거의 10대, 20대 젊은이들이 그렇게 된다. 우리나라에 지금 한 사람이 받는 연금이 150만 원 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국가 유공자들 중에도. 근데 에이즈 걸린 사람은 한 달에 150만 원씩 모든 약값을 우리 세금으로 다 물어주면서 이들을 지금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게 쌀까요? 아니면 에이즈를 아예 근원적으로 차단할 잘못된 삶을 가르치는 게 쌀까요? 난 지금 경제 논리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에 한번 걸리면 지금은 몰라요. 15년 후에 증상이 나타나면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그냥 죽는 날까지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인권 말살을 우리 사회는 인권 침해라는 이유로 지금 다 덮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과수원 농사를 지을 때 그때만 해도 뭐 주먹구구죠. 그러니까 남이 얘기해 주는 대로 이제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과수나무를 농사를 짓는데 과일이 이렇게 손에 잡힐 만한 사이즈로 자라면 그걸 솎아줘야 돼요. 그것이 닥치 붙어 있으면 이게 자라지 못해. 그래서 따줘야 돼요. 이렇게 벌려줘서 여기서 이만큼 클 여백을 만들어줘서 따줘야 되는데 그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수십만 개의 과일을 따야 되는데 그건 다 손으로 따야 돼요. 아주 지겹죠. 그걸 적과라고 그래요. 적과. 과일을 솎아낸다. 그런데 요즘은 적과를 하지 않아요. 이만큼까지 크려면 얼마나 많은 양분이 낭비되는 줄 아세요? 그래 지금은 언제 속냐하면 꽃이 폈을 때 꽃을 따버려요. 지금은 꽃을 땁니다. 탁구공만큼이나 큰 복숭아나 배나 그걸 그때 따낸다면 너무 많이 손해보는 거예요. 꽂힐 때 따버려야 돼요. 아직 열매가 좁쌀알만 할 때 따버리는 게 가장 좋죠. 농부에게. 그거와 똑같이 우리가 그 본말 전도, 정말 먼저 해야 할 것을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할 것을 먼저 하는 일은 본인에게나 우리 사회 공동체 전체에 큰 손해가 아닐 수 없어요. 부모를 어려워하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할 줄 아는 법을 어린 시절에 가르치면 그 아들 손에 맞아 죽는 일은 없어요. 그리고 사춘기를 왼수처럼 자식과 싸우며 보내야 할 일도 없을 거라고요. 물론 모두가 다 공식처럼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많은 환경 변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지금 아버지를 죽이는 녀석이 없나,
아내와 자식을 때려 죽이는 남자가 아버지가 없나?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 수도 없어요. 허둥지둥대는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입니다. 먼저. 책임에 먼저, 시기에 먼저, 그리고 기준에 먼저. 부모가 해야 할 1번지 책임은 세상이 밑그림을 그려놓기 전에 먼저 부모가 바른 삶의 밑그림을 그려 넣어주는 것입니다. 교도소에 30번을 가보세요. 교정이 되나? 안 돼요. 전과 30번, 교도소를 30번 들어갔다 나오면 아주 선량한 사람이 된다기보다 오히려 범죄 전문가, 어느 정도 감옥을 더 살게 될지까지 다 계산할 줄 아는 준판사에 해당하는 범죄 전문가가 됩니다. 감옥에 집어넣고 삼시세끼 밥 먹이고 그 공간에 잠재우고 그러지 말고 어린 시절에 감옥과 거리가 먼 바른 삶을 가르쳐 나가는 게 중요하죠. 저는 사춘기 동안 가장 가슴앓이 했던 게 나처럼 순진하게 터져서 살면 세상을 어떻게 살까? 그게 제일 큰 갈등이었어요. 예수님을 알고 나서 제 마음에 저를 밑바탕의 그림을 바르게 그려주신 우리 아버지께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제 인생에 많은 영웅이 있지만 제일 번지는 제 아버지세요. 예수님을 몰랐는데도 그분은 영생에 관해서는 한 푼 말할 게 없지만은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제 밑그림의 완성자예요. 물론 그 중에는 수정이 많이 되었죠. 예수님 참 아버지 만나서. 그러나 그 아버지의 어린 시절 그어주신 그 기준선 위에 제 인생 이제 60대 후반이 저물어 가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스승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런 삶의 기준을 제가 감옥을 한 3차례쯤 갔다 온 다음에 가르쳐 주셨다면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어린 시절 제가 걸음마나 시작할 때부터 할머니가 오시면 꼭 절하게 하고 어머니에게 꼭 존댓말을 하도록 가르치고 밥상에서 매너 있게 밥을 먹게 가르치시고 남을 배려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거짓말했다가는 지옥에 갈 만큼 혼내주시고 이런 아버지의 그 어린 시절 그것이 저로 하여금 다른 삶을 살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을 바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은 마음이 급해요. 다른 아이보다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좋은 취직, 그리고 남들보다 더 빨리 집을 사고 삶이 안정되는 것이 너무 마음이 급해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죠. 어떤 부모도 다 그렇게 원해야 합니다. 그건 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 아이가 높은 지위에 가고 큰 힘을 갖기 전에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그 자리를 어떻게 활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축복하는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준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분명한 기찻길로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저는 요 근래에 우리 성도들과 우리 아이들 뼛속 깊이 갑골문자 새겨넣듯이 십계명을 새겨넣어야 되겠다, 이런 아주 마음에 굳은 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정보가 아닙니다. 이건 오늘도 우리가 모든 결정을 해야 하는 기준선이고 모든 선택의 기준선입니다. 오늘 하루를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를 평가하는 기준선이고 내 인생을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가 안 가고 있는가를 달아볼 수 있는 기준추, 저울추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물론이거니와 마을 식구들과 함께 모일 때마다 십계명을 같이 외워가십시오.
그리고 그 부모들이 잠꼬대 하듯이 의식화된 십계명적 원리로 자신이 살아가며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런 부모들이 되도록 마을 식구들을 같이 이끌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물이 새 나오는데 방바닥부터 닦고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을 비웃는 것처럼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 사회는 원인은 다 팽개친 채 그 죄악들이 열매를 맺는 그 결과를 놓고 허둥지둥거리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꾸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어린 시절에 반듯한 하늘의 기준을 새겨놓는다면 이 아이는 높이 올라가도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힘을 가져도 그 힘으로 자기 원함을 해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책임의 우선순위, 시기의 우선순위, 기준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심을 줄 아는 지혜로운 부모로 살아가며 또 다른 부모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